네, 오늘은 킹덤 스토리 26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25페이지, 25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도 무고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면서 인내해야 함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고난과 악의 뒤에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은 이미 무너진 나라가, 세상 나라가 끊어진 도마뱀 꼬리같이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흔들리는, 그렇게 막 발악하는 그런 상황과 같다는 것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꿈틀거리는 움직임에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최후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함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악의 권세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 참 생명과 행복을 누린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외우기도 많이 외우고요. 그리고 많이 들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래 사는 장수의 복, 또 돈이 많은 재물의 복,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자녀의 복, 그리고 관계의 복 등 참 많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일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이 말하는 복은 대부분 망하는 길입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시작하는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문으로 사람의 진정으로 복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사는 의인의 길은 행복합니다. 본문인 시편 1편은 2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서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편은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1편은 개인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 악인들이 하는 행동은 이렇습니다. 바로 늪에 빠지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편의상 이 사람을 이제 악인들의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복 없는 사람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죄에 빠지는 데에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같이 걷고 멈추어 서고 앉습니다. 누구와 같이 앉을까요? 누구와 같이 걸을까요? 악인과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악인들의 생각에 물들어갑니다. 생각에서 더 나아가 한 팀이 되고요.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을 전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복 없는 사람은 죄를 가까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인지 모르고 하나의 문화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 가운데 이야기하고 또 영화를 보고 그 죄의 문화가 재밌다는 점을 느낍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의 모임과 문화가 즐거워집니다. 그 문화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죄가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하는 음악과 그들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동경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 되기를 원하고 죄를 묵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악인의 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꾀에 빠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동질화됩니다. 동경했던 대로 그들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악인들의 습관까지도 말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자리, 그 오만한 자리까지 앉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친하게 된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상태, 복 없는 자는 이런 이야기가 웃기고 즐거울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왜곡하고 또 선을 악이라 조롱하며 농담하기도 합니다. 함께 앉아서 이제 다른 복 없는 자를 찾아서 그 사람도 자기와 같은 악의 즐거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초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 모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첫 번째 단계 또는 두 번째 단계 혹은 세 번째 단계까지에도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이야기를 더 자주 듣고 그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들의 안 좋은 습관도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애초에 그 첫 시작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악인들의 삶의 방식과 습관과 그들이 즐기는 그 재미까지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세 가지 길을 다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혀 단 한 번도 악에 오염되지 않고 결코 악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궁금증이 듭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정말 단 한 번도 악에 오염되지도 관계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나이 많은 유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죠. 혹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일까요? 라고 질문하자 이 나이 많은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럼 율법을 받았던 모세는 아닐까요? 이랬더니 그 유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고 무리바에서 화를 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의 기준이 됐던 다윗일까요? 라고 물으니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이 뜸을 들인 후에 이 나이 많은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신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책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책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나는 시편 1편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악의 길, 또 그 길에 서지도 앉지도 함께 걷지도 않은 사람, 한 번도 악에 오염되지도 관계되지도 않은 사람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인, 그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던 유대인들은 이 1편을 보면서 메시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이 악인의 길과 함께 걸으며 함께 그 자리에 앉으며 계속해서 복 없는 자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시편 1편의 모든 복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는 이제 3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나무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존재하도록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심으셨습니다. 여기서 시내는 한 줄기가 아니라 여러 줄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수로들, 물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여러 수로 옆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던 땅을 생각해 보면 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모래와 돌들이 많았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들 가운데 있는 그 나무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물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그 어떤 기후에서도 잘 자라듯이 우리는 악인이 만든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의인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악조건 속에서도 의인은 열매를 맺습니다. 풍요로울 때는 감사의 열매를, 의심이 생길 때는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는 평안의 열매를 맺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는 자비와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유혹 가운데에서는 강함의 열매를, 지도자의 자리가 있다면 겸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27쪽의 문제 1번은 교재에 잘 나와 있어서 따로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적용 질문으로 가정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벗어나기 어려운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믿어지는지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믿어지지 않는다면 자녀들과 그 이유를 나눌 때 서로 연약함을 확인하며 또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인들의 길은 불행합니다. 앞서 시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복의 길을 갈 때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형통할 것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경우를 보면 어떨까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적절히 부정행위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안전한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4절에서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길은 복되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한 삶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5절에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할 때에 5절과 연관해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심판이라는 이미지를 연결하면 타작마당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알곡과 겨를 구별하는 것이죠. 제가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한 번씩 이제 농사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농사를 타작하시는 것을 좀 이렇게 구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도리깨질을 해보기도 하고 키질은 제가 이제 기술이 없어서 못했었는데요. 그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볼 때 또 알곡은 무거워서 남고 껍질인 겨는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구별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악인들의 끝을 그 결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냇가 수로들 주변에 심겨진 그 풍성한 수분을 빨아들여서 견고하게 서는 나무와는 다르게 이 날아가는 결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분량까지도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네 가지 행을 이제 채우는 것과 달리 악인에게는 한 개의 행만 할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뿌리도 없고 가볍습니다.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먹을 알곡을 얻기 위해서 없애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악인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온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제외될 뿐입니다. 성전과 성막,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그 구약의 이미지는 이것을 더 잘 보여줍니다. 부정한 사람과 부정한 것, 시체 등은 성전과 성막 그리고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냐 아니냐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듯 의인들의 모임에 악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악인들의 결국을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아는 의인들은 아무리 악인들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길에 함께 걷지 말아야 합니다. 29쪽의 문제 1-2번은 킹덤 스토리 28쪽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기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2-2번도 적용 질문인데요.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나눠보면서 악인들의 잘됨을 보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과 세 번째, 마침내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편 1편은 이 두 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한 명으로, 그리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여러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악인들의 길이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형통한 길,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럼에도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까? 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롤프 제이콥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시편 1편을 보면서 신이 숨겨둔 세 가지 시적 지연, 좀 늦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발견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5절까지 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사이에 선택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5절 전까지는 의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5절에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 복수 명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5절까지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로 6번이나 나옵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한 명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5절에서 의인들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복수형으로 여러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악인들로 구성된 이 위협적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절에 혼자인 사람이 악인들의 교제를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로 마침내 집과 공동체를 발견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 좁은 길을 가는 의인이 드디어 말씀을 피난처 삼아서 가다가 의인들의 공동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행동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유일한 언급을 보류하셨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악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 결과가 망하게 된다는 그 결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어떻게 살길래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고 망하게 될까요? 시인은 정말 치밀하게 의인들의 길은 목적어로 이야기를 하고요, 악인들의 길은 주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목적어로 기록된 의인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악인들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악인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에 따라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스스로 힘차게 달려가는 길이 바로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들과는 반대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 인정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의인들의 길을 아시고 또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키심을 받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명확한 두 갈래 길을 보여주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언약의 복과 저주, 그리고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악인들의 길은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빠른 길처럼, 지름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망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들의 길입니까?
일의 결국을 들은, 일의 마지막을 들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참 의로운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없는 구원자 예수님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들의 이 복된 생활 방식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 이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쪽에 있는 문제들은 집에서 또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법대로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 있음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의인들의 길입니다.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들은 악인들의 끝을 생각하며 우리의 찬란한 소망을 생각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몇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 두 가지 길을 들었습니다.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입니다. 우리는 쉽고 빠른 선택으로 악인들의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악인들의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과 읽는 일과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보호해 주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